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들였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화요일에 우리 텍사스주의 작은 도시 이 유벨디라는 도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생 19명 그리고 선생님 2명 이렇게 해서 21명이 사망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범인이 18살, 18세 된 고등학생이었고요. 학교에서 이 총격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자신의 친할머니를 먼저 총으로 쏘고 그리고 학교로 향해서 초등학교로 향해서 학교에서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나 경위나 이런 것들이 아직 자세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며칠 전에는 뉴욕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죠. 뉴욕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 미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 사고가 먼 곳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작년 가을에도 이 샴페인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도 누군가가 중학생 아이들이 타고 가는 스쿨버스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이 도시가 아주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미국은 총기로 인한 끔찍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총기를 규제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큰 사고들이 나는데 왜 규제하지 않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이 총기를 규제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 미국의 건국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래요. 그 내려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가 이 총기 문제라고 미국 사회에서 이 총기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총기와 관련된 이 정치적인 이슈가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죠. 총기 규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방 하원에서 법이 먼저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법이 제정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국의 최대 이익 집단 중에 하나인 이 미국 총기협회가 있는데 이 미국 총기협회에서 하원 의원들에게 아주 천문학적인 정치 자금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로비 활동인 거죠. 합법적인 로비 활동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는데 로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지난 금요일에 엊그저께 이 총기협회에서는 연례 컨벤션 행사를 열었어요. 연례 컨벤션 행사를 열어서 많은 이들의 또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행사에서 이 정치인들이 많이 와서 여러 연설도 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총기를 규제하는 그런 어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죄악 자체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좀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총기협회에서 연례 컨벤션 행사를 열었는데 총기협회에서 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민들이 많은 총을 소유할수록 국민들은 더 안전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날 정치인들이 오고 뭐 연례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총을 많이 소유할수록 안전하다고 말했던 그들이 그 행사에는 일절 총기를 반입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규제했다고 그렇게 또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악 자체가 문제다, 죄악 자체가 문제다라는 그런 주장에 분명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악을 방조하고 그 죄악을 방치하게 하는 잘못된 제도는 분명히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또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또한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악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계산과 자신의 이익 뒤에서 부르짖는 공허한 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죄악의 문제, 악의 문제, 그 문제를 우리가 깊이 고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5주 동안 이 성경에 나오는 소선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소선지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악의 문제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악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함께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소선지서가 과연 무엇이냐? 먼저 이걸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아시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의 작은 책들이 모여있는 모음집이 바로 이 성경 전서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여러분들 그 자리 앞에 놓여있는 성경이 바로 66권의 책이 모여있는 성경 모음집입니다. 이 구약의 39권을 크게는 4가지의 책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서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기로 모세가 저술했다,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서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들이 있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가 이 역사서에 해당하는 책들입니다. 구약은 차례대로, 역사적인 차례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구약을 보실 때는 구약은 책의 종류대로 묶여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이것은 어떤 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보다는 어떤 개인의 고백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그런 시적인 고백, 시적인 노래들, 그런 고백들이 강조되어 있는 책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텐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가 바로 이 시가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선지서, 예언서라는 책들이에요. 예언서도 맞는 말이고 선지서도 맞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서는, 이 선지서는 크게 다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뉩니다. 여러분 이제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더 위대한 선지자가 쓴 책은 대예언서고 덜 위대한 선지자가 쓴 책은 좀 소선지서로 부르느냐? 그렇지 않아요. 분량입니다. 분량. 그래서 양이 많은 건 대예언서야. 양이 많으면 대예언서. 예를 들면 이사야서 같은 긴 분량이 많은 것들은 대예언서. 분량이 적은 것들, 그런 것들은 소예언서,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이 순서를 보시면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소예언서 혹은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선지서의 내용을 우리가 5주 동안 다루게 될 거예요. 소선지서의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총 5권의 소선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이에요. 첫 번째 날로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소선지서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여러분, 호세아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네, 참고삼아 알고 계십시오.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호세아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서인 거죠. 오늘 저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들 주보에 실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품으로 돌아옵시다, 그렇게 명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문. 그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선지자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는 시대에,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말고도 아모스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활동하긴 했는데, 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 죄악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질책 이후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불타는 사랑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호세아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호세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호세아는 그의 결혼 생활이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의 결혼 생활이. 여러분, 호세아가 어떤 결혼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참 힘든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호세아에게 이 아내를 맞이하는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간음한 아내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 중에 수시로 집 밖을 나가서 음란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이 호세아는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고 옵니다. 집으로 데려오면 또 고멜은 나가요. 그러면 호세아는 다시 또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멜이 어떤 여인입니까? 고멜. 제가 단순히 지금 음란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고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 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우상이 누구였냐면, 어떤 신이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신앙, 이 우상신앙의 핵심은 남성신이었던 바알과 여성신이었던 아스다롯의 금술이 좋아야 우리가 잘 산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자극하기 위해서 많은 여성 사제들이 신전에서 섬기고 있었고 그 여성 사제들이 남자 신도들과 지붕이 없는 신전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붕을 열어놓고 성행위를 해야 신들이 그걸 보고 자신들도 바알신과 아스다롯이 더 사이좋게 금슬좋게 지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음란한 죄악된 행위를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제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 신전에서 일했던 그런 여성 사제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런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순결한 사랑을 가진 남편 호세아를 배신하고 계속 음란한 생활로 나아가는 아내 고멜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두고 보여준 행동은 이스라엘과 결혼한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결코 쉽게 끊을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상징과 같은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런 결혼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호세아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간절히 호소하시는, 사랑으로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을 호세아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들 잘 알아서 아시겠지만, 안타깝지만 이 호세아의 이러한 절절한 호소, 하나님의 이러한 절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되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에게,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성경은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사마리아의 뿌리가 뽑혀서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되 철저하게 망했다는 거예요. 망하되 그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실로 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를 통해서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그 호소의 내용, 하나님의 절실한 호소의 내용이 바로 이 호세아서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통해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호소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서 돌아오라고, 우상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문을 여러분들이 영의 귀를 열고 또 영의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또 그리고 구약의 다른 책들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좀 의아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보통 호소는 누가 합니까? 아쉬운 사람이 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 아쉬울 때 호소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정치 좋아하세요? 정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정치인들이 언제 국민에게 호소합니까?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늘 국민에게 호소하죠. 왜 그렇습니까? 표가 아쉬우니까. 여러분 선거가 끝나면 절대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간절하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표가 급하지 않거든요. 한 표가 아쉬운 사람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뭔가 아쉬운 사람들이 국민에게 호소하죠. 그게 정치인들의 호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쉬운 사람이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계신다. 그야말로 아쉬울 것 없는 분이, 세상의 창조주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호소하고 사랑을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런 대가 없는 순수한 사랑의 본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 자신의 백성이 돌아올 것을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순결하고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들 모두가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쉬울 것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호소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간직한 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소가 무엇이었습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제사가 아니고 특별한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좀 알아달라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사랑을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호소입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거 특별하게 나를 위해서 뭐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저 알아달라는 하나님의 호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호소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십니까? 특별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저 나를 사랑해달라는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호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못 박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슴 아픈 호소를 우리에게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간절한 호소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슴 아픈 하나님의 호소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 호세아서를 통한 그런 하나님의 호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호소가 있고 난 지 그 호소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당하되 철저하게 심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호소하시고 사랑을 간구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또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간구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살고 또 하나님을 기만하며 살아도 사실 우리가 당장 뭐 해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죠. 아무런 문제 없이 산다고 또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만해도 하나님 나에게 뭐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는 몰라도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뭐 SNS나 아니면 뭐 인터넷상에 보면 교회에 대한 비판이 참 도가 넘을 정도로 심각한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돈 없는 비판을 받을 만한 짓들을 교회도 했고 또 목회자들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욕먹을 짓을 했으면 욕을 먹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욕먹을 짓을 안 했는데 욕먹으면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욕먹을 짓 했으면 욕을 먹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를 먹사라고 욕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들이 진짜로 먹사처럼 살았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교인들이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판받고 비난받는 거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참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받고 비난받고 지적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유 없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유 없이 예수님을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속히 알게 해주옵소서. 심판과 형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목사답지 못한 기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라면 좀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어야지 무슨 심판과 형벌을 통해 죄악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게 제 마음인걸요. 네. 목사를 욕하는 건 괜찮아요. 성도를 욕하고 성도를 비난하는 것은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참지 못하겠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도 지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심판의 날이 도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기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죽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판단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어떤 이들은 아쉽게도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로 살아가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어떻게 내 인생을 설명해야 할지, 여러분 그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는 반드시 도래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말들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죽음을 준비하라고 해서 이제 세상 다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무기력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잘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문이었어요. 죄악과 우상 숭배에 물들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마지막 사랑의 호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호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쉬울 것 없는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그러한 사랑의 간구를, 사랑의 호소를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호소, 그 사랑의 간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혹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지금부터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호세아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서가 길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선지서예요. 14장밖에 안 되는 1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그런 성경입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호소되었고 선포되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